어제 한 그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하루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그것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 인생은 너무나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인생인데,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고, 행복하려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게 행복해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돼요.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것에 우리의 가장 먼저 우선의 시간을 떼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국교회에 많이 독특하게 이렇게 새벽 예배 가장 먼저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런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그러나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로 나는 먼저 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할 때 이 한 날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형의 유업을 나누는 일에 주님께서 내 편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도리어 그 사람의 탐심을 물리치면서 책망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시죠. 참 중요한 게, 이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산다라는 게 단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순간, 이 아침에 어쩌면 우리가 가지는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삶의 이슈에서 하나님 좀 이 문제 좀 판단해 주시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죠, 너무나 인생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나에게는. 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어떨지, 아니 진짜 중요한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걸 이 아침에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탐심의 문제였어요.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형제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뭔가 정말 자기가 정말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관계도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자기의 넘치는 부를 가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한 염려가, 아무리 부자여도 그 안에 염려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염려가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이제 이 재산을 제대로 쌓아야지만이 내 염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재물을 쌓아두려고 이렇게 큰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의 운명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로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 속에 어떤 지위에 오른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회사에서 회사원들은 승진하는 것일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업에서 성공해내는 것일 것이고, 수없이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굉장한 중요한 이슈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지위라는 거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 지위를 놓쳐버린다면, 그 지위라는 것이 참으로 때로는 너무나 허망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물도 그렇고요. 무엇이 부요한 자인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부요함인데, 하나님 어느 순간 내 남편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내 자식들 다 내 뜻대로 다 되는 소유하는가,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자꾸 이게 빗나가니까 안 되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때로는 어떤 내 계획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은 그 계획을 소유하는 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걸 꿈꾸는 사람인데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감들,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면 진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이 메시지는 참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 재물이나 의식주의 염려로 가득해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믿음이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이걸 믿으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녀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지, 또 남편, 또 회사 안에서, 또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 것을 막 구하면서 세상 사람과 비교하여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선 최고의 것이 다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많은 걸 깔고 하는 겁니다. 출발부터가 달라요. 이걸 믿으십시오. 출발이 다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소유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까지 누린다는 걸 33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삶은 아까 그 탐욕스러운 부자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이겠죠. 이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34절 봐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은 보물에 대한 그의 태도가 바로 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침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내가 먼저 하겠어 라고 말하면 그게 내 보물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해. 아마도 그 전문가의 말은 물론 모두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건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마도 그가 말하는 그 조언이 참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내가 가장 먼저 할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연결해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 지금 형과 유업을 지금 나누려고 온 것, 문제는 경제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유산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에게 아니 문제는 탐심이다. 너의 탐심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 구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되게 자족하는 것이 필요한, 이 얘기는 정말 자족함이 필요한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나눴던 부분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거든요. 그 뒤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혼한 사람에게 그냥 할 수 있거든, 그냥 다시 결혼하지 말고 살아, 막 이런 조언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혼한 사람, 또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에,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에 그 아내와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 그냥 같이 살기 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그 모든 내용에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모든 상황에 만족하라. 그 모든 상황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거 보면서 저는 그 전체 내용에서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이 그거였어요. 무슨 걸 배웠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한 건 모든 상황에 넌 그것으로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어. 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우린 정말 자족하기 힘들죠. 끊임없이 비교하며 난 저것도 남편 있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네, 그렇고 다른 경우는 정말 나는 저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작동하는 것 같고, 저런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자기 상황에서 끊임없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만족 못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자족함이란 게 없는 존재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어. 내가 뭘 가져야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없어서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런데 그것인 거지. 그것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뭔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참 감동을 주셔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습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깊은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정말 음성처럼 강력하게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영주야, 너 뭐 때문에 감사해? 뭐가 그렇게 감사해? 내가 첫 번째로 말했던 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게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먹먹한 감동이 있어요. 두 번째,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 같은 사람이 나주혁신 장로교회 목사여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의 목사인지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보면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모습이 여전하고요.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여전히 있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또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막 그런 것들로 불평하잖아요. 응? 예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불평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한편에 왜 나는 이런 배우자, 우리 이런 애들은 왜 이 모양이어서 이렇게 힘드냐고. 또 한편에 왜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냐고. 잘 생각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감사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내 은혜가 이것으로 족합니다. 내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